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연관이 있죠.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비 보내고 옥중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때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가서 일을 하다가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걱정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거기 편지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쓰겠죠. 에바브로 디도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도 잘했고 또 다른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환영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서 영접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자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죠.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칭찬이에요. 근데 여기 숫자를 세보면요. 5개예요. 5가지 칭찬. 이거는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추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형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한 식구, 한 가족. 한 식구, 한 가족은 애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는 남이 아니라 꼭 한 가족 같다. 자,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 함께 수고한 자.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에바브로 디도가 도운 것 같고요. 또 여기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돌보는데도 수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료의식, 같이 일을 하는 동업자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다. 이죠? 자, 세 번째 칭찬은 뭐냐면 군사된 자. 군사된 자는 전우는 전쟁터에 가서 함께 싸우는 그런 피로 맺어진 그 형제.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굉장히 위태롭지만은 에바브로 디도는 물러서지 않고 내가 싸우는 만큼 내 곁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피로 맺어진 형제, 군사 칭찬이죠. 자, 네 번째 칭찬은 뭐냐면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람을 뽑았는데 바울에게 로마로 왔잖아요. 근데 그 뽑힌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는 뽑힐 만한 인정받은 사람. 심부름꾼. 근데 심부름을 잘한 사람. 그런 거죠. 자, 5번째 칭찬은 뭐냐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왔으면 선교비도 전달해야 되고, 또 감옥에 있으니까 면회도 와야 되고, 또 바울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실히 수행하는 나를 돕는 자. 5가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몇 가지를 받아봤는가요? 평생에 5가지라도 받아봤으면 잘했습니다. 기억은 유치원 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칭찬 중에서도요, 5가지를 한 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천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추천서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수능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정시, 수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학생은 불량한 학생이라 허구한 날 지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그 기록부에 들어가거나 추천서에 들어가게 되면 볼 것도 없이 낙방. 우리가 회사에서도 이제 입사를 하는데 굉장히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천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도교수 추천하기를 얘는 게을러가지고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러면은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가 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회사 생활에서도 승진이 막혀버린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추천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추천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무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무심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교인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국하려고 그러면은 다 비행기 타고 오지만은 입국 심사에서 받아줘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받아줬다는 뜻이지 나 혼자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최초로 들어오는 사건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주도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임명을 해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모든 임명서를 떼가지고 주민등록을 전입하듯이 교회도 옮기게 되면 임명을 해서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세례를 안 받아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 그러면 여기 가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2번 세례는 불법입니다. 한 번 제사 안 받았으면 되지 그거를 제사 안 받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거는 허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세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세례를 2번 안 주는 대신에 그걸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임명서를 떼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안 떼가지고 오셨죠. 받은 거는 한 2통밖에 없어요. 그냥 오셔요. 그거 우리는 또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임명서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무디처럼 막 길거리 나가더니 사탕을 줘가지고 애들을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추천서 쓰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찬양대가 은혜롭게 잘하네요. 오늘은 아니라 항상 잘하지만. 그런데 거기다 썼습니다. 찬양대 사가지고 졸았다고. 졸은 건 괜찮아요. 잤다고. 이런 게 써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롭다 하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나왔습니까? 그러면 왜 나한테 신경 쓰냐?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을 잘했어. 제주도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명서를 써주고 거기다 추천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팔다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교회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잘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세워서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지 안 되는 거 나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마다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생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보냄받은 사람이요, 나를 돕는 사람이요. 5가지 칭찬을 줄줄이 달았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은 에녹,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영웅 누구야? 그러면 엘리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는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놓았다. 대신 죽을게요. 바울은 살고 우리가 대신 죽을게요. 해서 부부가 목을 내놨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노예입니다. 근데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도망가는 노예는 잡아서 사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 꼭 조폭 같잖아요, 얘기가. 근데 그 신복이라는 말은 나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장이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생명이야. 새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에요. 오네시모 나의 신복, 브리스가 아굴라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 갈멜살의 영웅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칭찬인 겁니다. 칭찬. 그래서 우리에게 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
이 목사가 리 그러면 괜찮은데 디스 목사 이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판별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남성 로션과 스킨은 남자 걸 쓰지 않고 여자 걸 쓴다. 제가 어젯밤에 배웠는데 마지막에 쓰는 게 크림이래요. 저는 아직까지 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크림도 바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은이시지만은 리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디스 목사, 된 목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로 추천서에 붙어있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그 부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 없음, 아는 게 없음, 가로쳐놓고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실명으로. 그런데 이 사람을 설명할 것 같으면 생기기도 잘생겼다. 근데 돈도 많다. 근데 밥도 잘 사준다. 근데 예의도 바르다. 자기가 양보할 줄도 안다. 좋은 거 다 써놓은 거예요. 믿음도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력서에도 우리 신앙생활의 추천서에도 좋은 것만 많이 붙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는 이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칭찬을 5개나 별을 5개나 받았는데 어떻게 죽을 병이 걸립니까?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동방의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그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죠. 천국은 좋은 데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험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했어요.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떤 날은 좋은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요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옥중 수발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병이 털컥 걸렸다. 근데 죽는 병이 걸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이 결말이냐? 결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었지만은 마지막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보니까 자,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 불쌍히 여겼어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이죠.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바울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근심이 많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도 살고 바울도 마음이 가볍고 그리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다 전하니까 빌립보 교회도 좋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로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들지 않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병이 들더라도 병을 고치면 좋죠. 근데 큰 병이 걸리면 안 되는데 큰 병이 걸렸더라도 큰 병에서 살아나면 더 좋죠. 그래서 내가 좋은 추천을 받았는데 왜 병이 걸리느냐, 죽을 병이 걸리느냐라고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죽을 병에서 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에서 근심을 명쾌했으니까 감격이 더하죠. 이게 뭐냐면 축복의 비결입니다. 좋은 추천서가 죽을 병이 아니라 좋은 추천서는 죽을 병에서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럿인데 그 중에는 금 같은 그릇이 있다. 주인이 잘 쓰는 것은 뭐냐면 금 같은 그릇이다. 일회용 컵은 한번 쓰고 버리지만은 금 같은 그릇은 안 버리죠.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추천서를 잘 쓰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반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죽으니까 준비하라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왕이 죽으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누구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개혁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죽는다 하니까 가서 기도를 했고요. 아수르가 와서 포위했을 때는요, 편지를 들고 와서 성전에다가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서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대로 씨를 뿌리는 데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평상시에 가서 인사 잘하면요,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는다니까요. 인사 잘하면 인사 받게 돼 있고요. 언제라도 가서 내가 호의를 베풀잖아요. 내가 커피를 샀습니다. 나중엔 커피가 아니라 큰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인색하게 되면요, 큰 것에서 왕창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를 즐겁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다?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지의 능력이 있잖아요.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마음에 합격 이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무척 속이 상했거든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웠는데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반대로만 합니다. 항상.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버린다. 누구를 찾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합격 이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앞날의 모든 것은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길이 형통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는 그런 결말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재판이 안 되고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을 청구하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태풍으로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배가 표류합니다. 배는 파손했지만은 바울은 극적으로 살아서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로마로 가요. 재판받으러. 그럴 때 그 배가 부서지기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바울아, 네가 로마를 볼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는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왜 바다에 빠져야 되지? 걱정하지 마. 건져낸다. 배는 부서졌지만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성도들 앞에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은 그냥 허비되는 일이나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나서 죽게 됐는데 살아났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로 와 있는데 다시 이제 빌립보로 보내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그럴 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뭐라고 했냐면 그를 영접하고 너희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설명해 썼잖아요. 그 추천서에 칭찬하는 말로.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했죠. 그러니까는 영접이라는 것은 환영이잖아요. 뭘로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혹은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막 인천공항 가서 막 환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매일같이 그 좋은 얘기로 막 뉴스에 막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히 반대로 하고 왔다. 시합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의도 없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이렇게 다퉈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좀 망하고 왔다. 그러면은 완전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접하고라는 얘기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올 때 정말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슴에 품어주라. 기쁨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까지 파견이 됐지만은 로마에서 일을 하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치료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평가와 인정이 교회에서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짜다, 진짜. 이 사람 진짜 백이다.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렇게 해주라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떤 이명서가 있는가, 나는 어떤 추천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평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공개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왜 그런 거 신경 쓰냐고 해서 말을 안 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자유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은 더 엄격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록해놔요. 교회도 우리가 그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요,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양심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다. 죽을 병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네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교인이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그거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자리에 쓰게 되었잖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대왕이다. 정말 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그런 바탕을. 또 이순신 장군이 나라가 위기로 올 때 나라를 건진 구국의 영웅이다. 그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마라톤은 이제 올림픽의 꽃입니다. 근데 그 마라톤 지명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간 병사의 거리를 하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2차 전쟁에서 페르시아 군대 2만 5천 명이 이 마라톤 평원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테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사 9,600명인가요? 9,000명인가요? 이렇게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거든요. 민주주의 군대의 그 처음 전쟁. 나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명령이 아닌 나의 의지로 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그 군대들은요, 정말로 이렇게 헌신된 그런 사기가 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192명이 전사를 하고 페르시아 군사 6,400명을 물리치면서 페르시아 군대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 이 마라톤 평원에 그 용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마라톤 경주로만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192명이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민주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죠. 이래서나 저래서나 한 세상이에요. 뭐 감옥 가서 살다 죽어도 되는 거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뭐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흔적을 남기면서요, 빛났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인정하라고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대전의 현충원에도 애국지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묻힌 분 중에 최춘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때는 맨발로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녔던 사람이다.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맨발의 전도자인데 한때는 광인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분 다큐에서 조사해보고 다큐에서 그 방송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김구 선생과 함께 그 일제시대 때 광복,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 애국지사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충원에 묻히게 된 거예요. 몰랐지? 그러면 왜 이렇게 맨발로 정신없이 그러고 돌아다니느냐,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느냐, 미친 사람처럼. 그 맨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맨발의 사연이 있잖아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는 뭐냐? 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노예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절대로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바빠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신분을 자꾸 깎아내리는 일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발벗고 달려와야 돼요, 노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해방은 됐지만은 완전한 통일을 한국이 된 건 아니지. 아직도 우리는 노예 백성이고 아직도 멍에를 벗지 못한 백성이라 그거 상징화시켜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닌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민족이 치유될 길이 없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걸 굉장히 존귀하죠. 자기 김포 있는 땅 다 무상으로 나눠줘서 농사 짓게 하고 이렇게 애국한 분이었지만은 평상시에 그 보훈처에서 그 주는 그런 국가의 혜택도 안 받았다 그지요. 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내가 그거 받을 마음이 아니다고. 가짜들, 친일파들은 가서 막 받았고요.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요, 가짜 공로 만들었어요.
국가재정 막 타먹고요, 막 그래. 그러니까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존귀한 사람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명예롭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조선 말기에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그 외국인들의 지위가 어떨까요? 없어요. 외국인들의 지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대문 안에서 죽어서 거기다가 묻힐 처지가 못 돼. 그러니까 성 밖에 멀리 나가서 어떻게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한 게 양화진이죠. 근데 거기 묻혀 있는데 그분들 보면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다죠. 얼마나 사랑했느냐? 윌리엄 린턴, 그분은 자기가 그 애틀란타에 땅 25만 평이 있었는데 25만 평이면 큰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죠. 큰 마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25만 평이면. 굉장히 넓은 땅을 팔았어. 얼마 받았어요? $100, 100불. 오늘 시세로 말하면 얼마예요? 12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는 배표를 끊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죠. 여기다가 투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누구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어떻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의 전부 다를 내놓고,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젊음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게 존귀한 분들이에요. 수많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덜컥 난 거예요. 근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도 주고 가서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서 좀 편리하게 해라라고 했는 그거를 감당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 그러니까는 건강한데도 그거 안 하고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혹은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바울을 어떻게 도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거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과감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쁜 일에 과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선한 일에 과감했어요.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아.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할 일 다 할 거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탐험하는 사람들은요, 미지의 세계를 보는데요, 아깝지 않게 모든 것을 던지면서 나갑니다. 북극을 가는데, 남극을 가는데, 아니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거, 확률 100%, 이런 건 안 하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그런 가도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도왔다. 이것 때문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편지 써서 교회에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천사를 받는데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정말 존귀한 자리인가, 그 귀한 자리에 지금 나는 근접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목표해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지만 의료 선교사들 중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분들이 많아요. 의사지만. 근데 이제 포사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한센병을 처음으로 치료했던 한센병의 아버지죠. 교회안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귀가 잘라집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데다가 한센병, 문둥병, 그거를 막 치료하고 그거 달고 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광주에서 시작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여수로. 지금 있는 애양원으로 쫓겨났죠.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교환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또 풍토병에 걸려요. 스프로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또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서 7년 동안에 미국 그 각지를 순회하면서 한국 선교를 역설하고 호소합니다. 한국 선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병으로 45세. 그때 이 포사이트 선교사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동료 선교사들이 추모 결의문을 냈어요. 그 추모 결의문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다. 지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고 언제나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는 전 세계의 죄와 슬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견딤으로써 그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오늘까지도 그를 가리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 이거는 자기가 막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포사이트를 추모하면서 결의했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글 중에 제일 멋있는 글 중에 하나 같아요. 오늘까지도 그를 가리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이렇게 오셨지만은 지금 한국 땅에 그 시대에 오실 때에는 포사이트로 온 것 같다. 이거 이상 명예로운 말이 있을까요? 이거 이상 명예로운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거는 뭐 무당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격이 비슷해지는 사람, 크라이스트 라이크, 비슷해진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은 생명부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러지 나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사이트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맨발의 천사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꿈과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건강한 거 잘 사는데 교회 앞에 추천이 있고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자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칭찬받고 추천을 받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더 모순이 됩니까? 모순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추천서를 찢어버리거나 혹은 존귀한 사람이라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된다. 그리 하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추천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죽을 병에서도 건져내시고 가난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내시고 실패에서도 건져내시고 좌절에서도 건져내시고 정말 세상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한 해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죠. 내년에도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대비하고 세상적인 것도 열심을 다하고 세상적인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갖고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고 하나님의 교회의 관심사가 뭐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격이 변화되는 사람인데 나에게는 어떤 칭찬이 붙어 있는가? 잘생기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베풀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분리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고 나서 막 뒤에서 후원할 줄도 알고 정말 천사 같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알고 그 다음에 사랑도 할 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목사님도 섬길 줄 알고 교인 교회한 줄도 알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종교한 줄도 알고 다 알아서 그렇게 칭찬이 줄줄이 붙는다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차라리 부자가 존귀한 사람 되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성경에.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은요, 과부요. 사렙다 과부, 두렙돈 과부, 과부요.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냐면 환자, 평생 환자, 바울.
평생환자 바울, 항상 사탄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제일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방종이 아니라 내가 얻은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얼마든지 써야 되는 그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나 찾지 말라고, 내가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나에게 있어서 뭘 말하지 말라고. 왜 말 안 해?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해야죠.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91세 할아버지가, 맥도날드 알바 할아버지가 은퇴했는데 뉴스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91세까지 산다는 데 희망이 있더라고. 위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시나요? 병원 가면 말 잘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죠. 그때 75세나 이러더라고. 곧 죽으라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많이 잡아서 85세 해줍시다. 뭐 이러더라고. 병원 가면 그런 험악한 소리 듣지만은 알바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91세도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요,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언제 취직했습니까? 75세 때 취직을 했잖아요. 노인 취업 박람회 가가지고 줄에서 하는 줄 설라 했더니 줄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끝도 없이 붐벼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서서 보니까 텅 빈 데가 바로 맥도날드 알바 뽑는 데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다 넣었더니 오라 해서 갔잖아요. 의정부 양주에서 미아리까지 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듭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병원 가는 날은 자기 근무 시간 바꿔가지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얼마? 60만 원. 우리는 600만 원 안 주면 안 가죠. 일 좀 합시다. 91세 할아버지도 날마다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60만 원 받고 일했는데 왜 일을 안 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 나쁜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뭐하러 옵니까? 우리가 일 많이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그 어떤 노력을 합니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어떤 칭찬이 붙는가? 함께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군사된 사람, 돕는 사람, 내가 보냄을 받아서 심부름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막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아멘? 이런 얘기를 강요나 혹은 부담으로 듣는다면은 할 말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우상을 쳐부신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얘기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좋은 칭찬과 별명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칭찬과 별명이 없는가? 붙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의 얘기 들어야 되겠죠.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3도입니다. 지난주엔 영하 7도입니다. 겨울은 왜 겨울인가요? 추우니까 겨울입니다. 왜 춥나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춥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치대로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이치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교회가 인정받는 것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땅에서 인정받는 게 천국에서 인정받는 거고,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고, 성도들이 볼 때 훌륭한 권사님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그런 인정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도대체 사기꾼 권사님이 어디 있을까? 깜짝까지 속여가지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훌륭해 그랬는데 천국 갔더니 아니라고, 그런 권사님 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무렇게나 뜻도 없이 막 행하진 않아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교회 앞에 잘 보입시다. 성도들 앞에 잘 보입시다. 표들 하는 게 아니에요. 표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